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간절하고 또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질 때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온 마음, 온 전심, 내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이 마음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주일날, 주일 오전에 눈 뜰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금요 성령 집회는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오늘 오전부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우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능을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수능이 11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수능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은 10월 달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월 달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점심 먹고 좀 졸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수능을 정말 열심히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0월 달부터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에 일찍 자야겠죠. 그런 식으로 수능의 컨디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배는 오늘 하루 주일날 드려지는 것이지만 이 주일의 예배의 준비는 이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여겼다 하더라도, 예배를 좀 준비하는 게 소홀히 여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 땅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 심한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문제, 역경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한 기근이 왔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한 기근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다 간절하게 신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지만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기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한 기근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인데 오늘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봤더니 이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 빠졌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지게 굴다, 이게 교만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요 조그맣게밖에,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더 부풀리고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다 잘난 체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어떤 거를 생각하면 좋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 나는 요만큼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를 과시한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옳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다. 그런 것을 바로 영적인 교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교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태도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한마디로 사람에게 행했던 잘못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그 죄를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욕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영적 교만,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 제사장,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소문났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겼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는 그 영적인 교만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게 영적 교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는 영적 교만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였어요. 그 미모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미모였나 봐요. 근데 한번 정말로 저도 천국에 가면은 정말 제일 먼저 한번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남편을 죽일 정도의 큰 미모였나 봐요. 그런데 이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미모를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이 사라의 미모를 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자기가 아름다운 거를 알까요? 알까요? 알아요. 또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줄을 알까요? 알까요? 알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은 정말 이쁜 아기가 오면 야, 너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지나갈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라가 자신의 미모를 가장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나의 자랑거리가 발목을 잡아요. 이게 심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라의 미모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목숨을 옥죄어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라가 바로 왕에게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야, 만약에 이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절대 못 살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정말로 좀 잘못한 건 맞죠. 어떻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라도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라도 이 내용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남편을 살리겠다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영적인 교만은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지 않으시면은 이 영적인 교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은요,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물질의 풍요는
죄를 잉태하는 공장에 불과해요.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녀 양육은 늪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그저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명예는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교만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죄라고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딘가에 감옥에 갇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분별하셔야 되고,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기는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나 또 후천적인 교육을 받을 때에도 자기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은근히 교묘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 세종대왕 알아? 너 세종대왕 이성계 알아? 이 조선을 이끈 그 왕족의 피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거야. 또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 알아? 나 대통령이랑 먼 친척이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지금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내가 다시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 안목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뽐내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정말 전통 중에 전통, 혈통 중에 혈통, 자기는 후천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내 자랑거리가 다 아무런 것도 아니었다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요 나이쯤에는 이렇게 되고 저 나이쯤에는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누군가 비교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는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힘을 빼면은 정말 나는 더 비참해질 것 같고 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교만,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서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은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정말로 그냥 감당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 주님께로 왔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다,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나는 더 낮고 낮은 그 겸손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나온 건 너무나도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자, 손녀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냥 인사만 하고 시큰둥 마는둥 자기는 그냥 자기 핸드폰 하거나 그냥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나 아니면은 그 자녀의 자녀가 그냥 부모에게 앵겨붙고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특별히 또 우리의 그 자랑거리,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성을 마음을 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어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